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을 다루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중요하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유다의 배신을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반을 예언함으로써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배반할 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배반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가까운 사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우리는 많은 때의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이때는 축복과 기쁨의 시간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서로 친근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비밀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이런 교제를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항해서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겸손과 희생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유다의 배반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제자의 배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든지 기쁨을 경험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심지어 배반당할 때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고 내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른 제자들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에서 현격하게 두어진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의 깊이와 하늘의 은하의 세계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의 지식이 얻기가 더 힘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즉시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파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파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가 시몬이라는 것을 금방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때까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친근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것처럼 유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놀라거나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배반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다의 배반에 대한 충격을 극복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마음속 깊이 믿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배반과 지독한 오해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절대 주권적인 능력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나. 배반의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메시아라고 고백한 믿음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복음의 사역은 열매를 모든 세대를 통하여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유다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영접하지 아니했을 때 떠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한 명은 마귀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유다를 방해했습니다. 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도록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낭비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한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태도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의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분의 배반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의 몹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이 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자들이 유다의 배반으로 고통스러워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식사하다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 것을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먼저 누가 배반자가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요한복음 13장 26절에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조각을 찍어다가 주었습니다. 유다는 그 조각을 거절하고 나는 이 조각을 원치 않고 나는 영생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떡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포섭되어 밤중에 나갔습니다. 영원한 정죄를 받아 불과 유황 속으로 내려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마음의 고민과 슬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영광을 얻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깊이를 얻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반자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배반자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의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할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녀들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보내줄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는 후에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찾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때이고 헤어질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도우셨고 예수님 없이 지내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집중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는 각자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그들 각자 서로 사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받는 대신에 사랑할 때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이기기를 극복하고 서로 보살필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 역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이 제자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온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분명히 하는 예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예수님의 겸손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세리 마태의 열심당원 시몬은 서로 경쟁하는 자였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애국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마태는 자신을 시장하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명령으로서 서로 사랑하도록 제자들은 노력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내서든지 제자들은 첫째로 서로 사랑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Love each other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에서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사랑을 느낄 때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은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